지금 우리는 참 너무 겉으로는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네피림 쪽으로 급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후진국은 후진국으로서 비참하게 흘러가고 선진국은 또 경제적으로 낮지만 내면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네피림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합리적인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체질적으로 세상과 호흡을 맞추며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지요. 죽은 물고기가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시대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믿음.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영적 상태와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와 분명히 연관이 있고 영적 싸움을 잘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그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예사로 넘어가는 것도 이런 영적 싸움에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인간의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망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안에서 원치 않게 숨어서 형성되어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짐승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단이 7이 들어가 버리고 7이 들어가 거해버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안 좋아져요. 그게 분명히 사단이 뭔가 망들을 쳐놨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거든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절대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완전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의 복음입니다. 심판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제대로 들어버리면요, 말씀 듣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밝히니까 사단에 숨어있는 것이 들통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쫓겨나가야 돼요. 그 쫓겨나가는 것은 나가라 나가라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이 복음을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버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어둠을 물리쳐버립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길지어다를 동사가 카운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길지어다. 이 카운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정해주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대로 계산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 그렇구나.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카운트니까 계산을 잘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 가지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계산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죄에 대한 계산입니다. 죄가 막 살아 움직이면 그건 실패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죄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번질 나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도요,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본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빠지고 사단이 개입함으로 인생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마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이것을 개선해서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일어나는 기적은 엄청난 겁니다. 저주가 그 순간에 떠나버려요. 그 순간에 무능과 실패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흑암은 무조건 떨어져 나가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하라.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 이건 다 부활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하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계산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하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죄에 대해서는 항상 과거형으로 기록했고 하나님과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딱 표시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항상 오늘 본문에 과거형으로 했는데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과거형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특히 부활에 관해서는 현재형으로 표현하는데 8절에 보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하며 살아야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쓰기만 하면 이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이 세상에 사람은 다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나름대로의 과거가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과거는요, 이 모든 과거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예? 일반적인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큰 엄청난 사건은 말하면 싱거워. 말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수가 표현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부으면, 그게 내려놓으면 이 모든 과거가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서 오늘과 내일의 미래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과 특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 위대한 삶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위대한 삶이고, 최고의 능력의 삶이 뭐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스룬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계산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축복을 표현하는, 보답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몸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몸을 완전히 드리는데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이 여기에 성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온전히 드리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드리기를 원하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끝났지만 이 세상의 죄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복잡하니까 딱 끝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마지막에 뭐냐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쉽지 않습니까? 그냥 온 몸을, 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이미 다 값을 주고 모든 문제 지불해버렸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계산 잘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냥 드리면 돼요. 주님 것입니다.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영혼, 모든 건 몽땅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드리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고 오직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 안에서 나는 든든히 서리라.
말씀 따라 가리라. 그리고 내 온몸 주님께 드리겠다. 믿음에 고백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을 몽땅 하나도 없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완전히 드릴 때에 그 헌신 안에 모든 게 포함되다. 뭐가 포함되느냐? 죄 문제 끝났다는 사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에 다 포함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일찍부터 계산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며 약속하셨고, 때가 되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던 그 모든 엄청난 기적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